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217장을 찬송 드리시죠. 21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에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친구의 비보를 듣고 먼 걸음을 한 걸음에 달려왔던 세 친구들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면서 그 옆에 먼지를 무릅쓰고 앉아서 7일 동안을 함께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욥이 일어나서 탄식을 내뿜습니다. 그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하면 실증내겠느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친구들 중에 이 엘리바스는 그 논쟁의 주제를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때에 따라서는 훈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리 늘어진 사람,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 누구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붙들어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위로하면서 본인은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줬던 그 똑같은 고난을 네가 당했는데 그럼 그 과거를 돌아보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이 일수입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곁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줄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속히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을 교훈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일지라도 본인도 역시 동일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에는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고난이 찾아와도 너무 낙심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길 수 있기를 준비하고 강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참고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당하신 그분과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방법으로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본인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돌아보고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안전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치 않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서 은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마누엘 할 것입니다.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가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옆에서 돕는 보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두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께 소망을 둔 자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악한 사람은 벌합니다. 정직한 자는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죄가 없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는 의인을 망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정말 손잡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역사관,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죠. 고난은 그러기에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일반적 자연법인 법칙이 여기에 적용시킵니다. 악을 또 밭을 갈고 독을 뿌리고 심은 자는 그대로 수확한다는 거지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동물의 왕자, 제왕같이, 사자같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에, 그 콧김에 다 사라지고 멸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선을 심으면 영생이, 악을 심으면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도덕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사자같이 세상을 호령하는 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뿐이다.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선징악, 인과응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것,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법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계시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역사가 지나가면 선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실수는 이 원칙을 반대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스크 벗고 아무데나 활보하고 자기 실수로 코로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근데 주위의 사람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없으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악이, 행위가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결과가 내게 미치는 경우도 있고 환경에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히 모든 고난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법칙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는 인과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인과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